오늘 우리 예배 나오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삼국지 연의를 보면요. 조조와 진궁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인물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둘은요 조조의 양아버지였던 의형제 이 여백사의 집에 기거하게 됩니다. 이 저녁 무렵에 집안을 거닐던 조조는요 여백사의 하인들이 나누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차를 잘 갈어라. 차가 아니라 칼입니다. 칼을 잘 갈어라. 단 한 번에 명줄을 따야 하니까 걱정 마. 그런데 바로 죽일까 목을 딸까. 이 이야기를 들은 조조는요 순간 위기를 느끼고 칼을 빼들어서 그곳에 있는 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여백사의 식솔들 전부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뒷마당으로 나갔더니 토실토실하게 오른 이 돼지 두 마리가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백사가 조조와 진궁에게 대접하기 위해 잡을 돼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를 어떻게 잡을지를 하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던 것이죠.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요. 조조는 곧바로 이 진궁과 함께 그 집을 나와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길을 재촉하면서 도망을 가던 중에 마침 시장에서 여백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백사가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너희 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려고 지금 하인들이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어디를 갔냐고 묻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조조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이 여백사를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 조조의 잔혹한 행동에 분노를 느낀 진궁이요 묻습니다. 어찌 여백사를 죽이느냐 하고 묻는 거죠. 조조는요 어차피 집에 들어서면 황망할 것이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천하 사람을 모두 버릴지언정 천하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조조의 포악함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라는 것을요 진궁이 깨닫고요 며칠 뒤 잠들어 있는 조조를 향해서 칼을 빼듭니다. 그런데 다시 그 칼을 칼집에 넣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자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도의에 어긋나다.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정의가 그 칼자루를 드는 것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 조조는요 훗날 일치월장에서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또 진궁은 이 여포라는 인물의 휘하에 들어가서 조조를 대적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조조와 진궁이라는 두 인물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조조와 또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불이나 부정도 없어야 한다는 이 진궁의 신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혹은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이 더 마음에 들고 또 어떤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이나 또 회사나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끝나고 나면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정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과정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결과만 좋게 나오면 그 결과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입장 다 우리가 여러 상황과 맥락에 비춰볼 때 어느 하나가 더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결과와 과정 모두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조조의 냉혹함과 잔인함을 갖고 얻어내는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과정과 결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지혜로 대답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그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결국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본토인들,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싸움이 남아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그 일이 너무나 막막했죠. 왜일까요? 그들을 그동안 지도했던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사망을 하였고, 또 이 가나안으로 자신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역시 전복 전쟁 이후에 사망을 해버린 겁니다. 그 훌륭한 두 지도자가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없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강력한 두 지도자가 사라지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이들에게 놓여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누가 먼저 올라가라고요? 유다가 올라가라. 예, 이제 이 전쟁의 지형과 방식이 바뀌게 된 겁니다. 각 지파대로 그들이 제비 뽑아서 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지파 순서대로 전쟁을 시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선봉으로 누가 나아가라고요? 예, 유다가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논지에서 살짝 벗어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 표현이 지금 1장과 더불어서 사사기 한 군데, 바로 20장 18절에 똑같이 쓰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18절을 보면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일전에 설교에서도요, 제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앞과 끝이, 처음과 끝이 똑같거나 비슷한 구조의 성경 본문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요? 샌드위치 구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런 본문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1장과 20장을 보면 문자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이 유다가 올라가라고 할 때에 그 올라가서 싸우는 전쟁의 대상과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1장에서는 유다가 올라가서 싸워야 하는 대상이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이었어요. 그런데 20장에서는요, 유다가 올라가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의 지파와 싸우라는 겁니다.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이 유다의 형제죠. 아니,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외적들과 이방국들과 싸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자신의 형제와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형제들이 전쟁을 치른다. 뭔가 지금 난장판인 거죠. 또 두 번째로는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명령과 함께 승리에 대한 담보를 하십니다. 이 땅을 유다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20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전쟁의 승리에 대한 담보를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과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자, 1장과 20장,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더 지금 낫다고 보여지십니까? 1장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 보이죠. 오히려 시간적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20장 끝에 가서는 아주 막장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더 암울해졌고 더 그들의 상황이 어려워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성경학자들은요, 사사기를요, 이 이스라엘의 흑역사, 암흑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악들이 결국은 그들을 더 어두운 심연으로 끌고 가는 그 상황을 바로 이 사사기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는 이 시기, 사사의 시대를 성경에 기록하셨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부끄럽고 추악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신앙인이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던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이 더 가중이 되던가요? 또 내 존재가 더 성화가 되던가요? 아니면 더 타락한 모습들을 보게 되던가요? 저는 후자인 경우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줄어들고 예배에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불편한 마음밖에 없는 그런 처지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사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부끄러운 민낯,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또 메시지라는 것을 붙들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연약함을 발견하고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민낯이 드러날지라도요, 이 예배당을 뛰쳐나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끈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요, 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이 전쟁을 준비하는 중에 시므온에게 전쟁에 참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너희가 우리 전쟁을 도와준다면 너희 지파의 전쟁 때 우리가 가서 똑같이 도와줄게. 그리고 결국 이 두 지파는요, 힘을 합쳐서 이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 10,000명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지요. 완벽합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니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과연 유다가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이 과정과 결과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었는지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유다는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유다가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다만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전쟁을요, 어느 누구와 함께 가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다는요,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시므온과 연합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걱정이 앞섰겠죠. 앞서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타고난 지도자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본인이 지도자가 되어서 특히나 지금 이 가나안 이 원주민들과의 첫 번째 전쟁을 본인이 선봉에 서서 치러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신을 따르는 그 군사들이 자신의 잘못된 지략과 지혜, 어떤 선택에 의해서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 어깨의 책임과 부담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로 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사람을 의지하기로 한 겁니다. 시므온에게 딜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어쨌든 결과가 승리로 끝났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생각이 그렇게 드십니까? 실패로 끝난 것보다 힘을 합쳐서 승리했으니까 그래도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생각,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세상이라면요,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고 손을 높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 과정은요, 결과가 다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그렇게 순종을 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결과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이 가정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내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없었는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이나 도둑질을 하지 않고 이웃의 집을 탐내는 그러한 일련의 나의 모습들이 이 동기와 가정 속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그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요, 결과가 훌륭하다면 구태여 과정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결과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똑똑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예전에 많이 했죠. 뭐로 가도 어디로 가라고요? 서울로 가기만 하면 된다. 예. 그 과정이나 어떤 것도 상관없이 서울로 가면 무조건 된다. 또 속담 중에 무엇이 있나요? 무엇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죠. 그 과정과 상관없이 그 결과를 얻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단의 책략이자 유혹인 것이죠. 제가 이 온세계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감사하고 감명 깊은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사역의 동기와 의미를 찾고 발견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그 사역의 문화와 현장 속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동기와 또 그 마음의 과정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빨리 뛰지는 못할 망정 천천히 걸을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는 그런 태도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바로요, 이 정신과 태도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요, 우리가 소망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연말이 되었죠. 12월입니다. 연말 되면 항상 우리가 뭐 하죠?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파티 말고요. 파티도 하지만 송년회도 하지만 연말 결산이라는 것을 하죠.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나, 잘 일했나 하는 것들을 평가합니다. 회사는요, 한 해 매출이 얼마나 됐는지를 평가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지난 한 해 동안 1월달 모의고사 성적에서 지금 12월달 모의고사 성적까지 얼마나 올랐는지를 평가하고요.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한 해 동안 노력하고 수고한 것들이 어떠한 결과를 맺었는지를 우리가 결산을 내려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결산을 내는 이 시점에 조심해야 할 것, 또 우리가 여기서 이 위험한 함정에 빠져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이 결산을 낼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수확을 거두었는가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개인과 조직과 이 사회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명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연말의 끝에, 한 해의 끝에 얼마나 많은 것이 남아있는지를 보기 이전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의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여정이, 지난 한 해의 노력의 동기와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었는지, 그것을 벗어나 얻은 열매들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이 함정 가운데 빠져들게 되면요, 우리가 걸어온 이 정당한 길을요 다 부질없다 여기고 무시하게 되고요,
우리가 조금은 타협하고 또 때로는 비겁하게 걸어온 길을 합리화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 결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과 결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는가를 본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유다와 시므온이 이 전쟁 중에 취한 행동입니다. 유다와 시므온은요,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요, 바로 그곳에서 도망하는 이 아도니 베색을 포악합니다. 이 가나안의 왕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 6절을 보니까요,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과 이 발가락을 다 잘라버리다니. 아니, 그냥 우리가 사람을 물론 죽이는 게 정당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잔혹하게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요, 고서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행위들이요, 당시 고대 근동 이방 국가들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행행했던 그런 악습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요, 누구도 행했다고요? 가나안의 왕 이 아도니 베색도요, 이러한 추악한 범죄를요, 그동안 수도 없이 저질렀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행동을, 이러한 잔인한 지금 모습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유다와 시므온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가나안의 생활 방식이 자신들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시고 또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고 할 때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셔? 그들하고 좀 협력하면서 같이 살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아.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증오하거나 그들을 적극적으로 미워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내치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징성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 세상의 포악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문화와 이 세상의 연약함에 대한 상징성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라는 것은요, 그들의 이 잔인한 문화에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포악하고 잘못된 문화와 간습과 그들의 정신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라는 그 상징성이 그들을 내쫓으라는, 그들과 전쟁에서 그들을 이 땅에서 다 내보내라는 명령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잘 보세요. 이 유다와 시므온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 명 한 명은 다 이 땅에서 몰아내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몰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을 몰아내었지만 자신들이 또 다른 세상의 모습이 되어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모습이 바로 유다와 시므온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었던 포악하고 부당한 방식, 잘못된 관습, 잘못된 이 종교적인 신앙관들, 그런 것들은 이제는 이 유다와 시므온 또 이스라엘 족속에게 남겨져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전쟁은 승리했지만 영적인 패배를 하고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올라올 때마다 백화점 얘기를 항상 한 번씩은 꼭 하는 것 같아요. 전 백화점이 너무너무 좋아요. 가면 사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이 있고, 보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이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침투하여서
그들과 싸우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 세상 속에 나 자신도 조금씩 모들게 그들의 생활 양식과 문화관과 정신이 스며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나섰는데 그곳에서 내가 전쟁을 치르는 방식은요, 언제부턴가 세상과 다를 것 없는 모양으로 내가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가진 잔인함, 교활함, 이기심, 속임수 하나 가릴 것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을 몰아내기 위해 힘을 썼지만, 그래서 저들을 몰아냈지만 나 자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조직이 또 다른 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죽이기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이게 과학적으로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 영상을 실제로 다 찾아봤습니다. 우리 개구리를 죽일 때 개구리를 미지근 물 안에 놓고 솥에 놓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결국은 그 물에서 끓는 물로 인해서 죽게 된다. 그런 이야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개구리가 바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요, 놓여있는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솥 안에서 사단의 문화에 서서히 물들어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똑같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과 그 교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열매가 변변치 않을지라도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라면요, 우리 모든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선함이자 정의이자 또 정직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번에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의로운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단번에 행하지 않으셨어요. 단번에 살리지도 않으시고 단번에 우리를 심판하여 죽이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요, 인류의 심판을 위해서도요, 단번에 행하지 않으시고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을 기다리시고 침묵하시고 인내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로움을 스스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심판을 그렇게 유보하시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수만 년을, 또 예수님이 재림할 그날까지를 우리를 막연함 가운데, 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다리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또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삶의 터전에서나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동기와 정당한 과정을 따라서 이 좋은 결과가 주어지도록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보다 앞서지 못하고 남보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맺은 열매가 많지 않을지라도요, 그 과정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연말입니다. 우리의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겠죠. 또 우리가 연말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인생에 많은 연배를 가졌을 때 우리는 그 지난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은 젊은이들보다 더 많은 어떤 경제적인 또 부와 혹은 또 다른 어떤 가정의 어떤 가치들을 남기고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젊은이들 역시 그 결과를 위해서 자신들이 바라는 결과를 위해서 힘써서 달려가는 그 과정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끝에 인생의 끝, 한 해의 끝에 우리의 그 인생을 결산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남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돈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남들보다 조금 우리가 부족한 경제적인 삶을 살고 또 부족한 어떠한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였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급이 얼마나 클 텐데 우리가 무엇을 더 욕심내며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바라며 살겠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동기를 돌아보며 만약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이 아닌 것들로 채워진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와 또 하나님의 정직함을 바라며 살았던 그 삶을 칭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담대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남은 인생의 여정을 함께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욱이 바라는 것은요, 앞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작은 신앙생활들, 교회를 위해서 하는 봉사들, 그 안에 나의 작은 동기와 그 과정들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내년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더 거룩한 동기와 삶의 어떤 노력과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오늘 이 밤에 함께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